우리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기말고사 모드로 이제 들어가죠. 다들 이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 물론 그 전에도 바쁘고 분주했지만 더 바쁘고 분주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어진 예배 시간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성적과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보살피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잘 살펴보면 참 많이 발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2G 핸드폰이에요. 2G 거듭도 보지도 않죠. 근데 목사님 그 2G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막 사람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하고 지내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됐잖아요. 요즘은 이제 5G도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보화 시대는 옛날부터 시작이 됐지만 정보화 시대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지식과 지혜와 정보들을 이제 SNS,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 제미나이를 쓰거든요. 오늘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구글 생성형 AI를 썼어요. 여러분들 아마 챗GPT 아마 쓸 거예요. 근데 챗GPT는 약간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조심해서 이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 지식, 학문적인 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엇이 동시에 뭐가 나올까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통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누가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여보세요로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침묵으로 먼저 전화가 왔는데 침묵한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목소리를 따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뭘 할까요? 보이스피싱을 해요. 뭘로? AI로 여러분들 목소리를 따서 가짜로. 그리고 청년, 청소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딥페이크 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본따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그런 가짜의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또 목사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고양이과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같은데 이게 보니까 가짜 영상인 거야. 이렇게 가짜 영상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게 나올까요? 밑에 이거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아니면 사진에도 이게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라는 것을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0% 다 믿지 마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하면 더 정보가 더 많이 나오고 굉장히 지식과 학문들이 여러분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더 많이 접하게 되냐면 가짜 뉴스와 짜가를 여러분들 더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가짜 뉴스, 이 짝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또는 이단,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신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를 이르러서 신약시대에서도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이단,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을 하고 교회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고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2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요한 2서는 이 거짓 선지자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두 번째 주제인데 바로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은 그리고 유심히 듣고 기억력이 좀 좋으면 지난주에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든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서부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게 했어요. 그들의 이론이 뭐라 그랬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말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혹하는 자가 바로 이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잘못된 분위기인데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으로 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에 불과한 그냥 좋은 선생에 불과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매 시대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스스로 삼가 조심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오늘날 2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서도 이미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 많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조금 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들보다 이 신학이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만 이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어떤 이단인지는 이제 그 명칭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영지주의 다음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폐기시켜야 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즉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도덕적이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이단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절기와 할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굉장히 신비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쓴 편지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체험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펼쳤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분리시키고요,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요,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영향력을,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교회 안에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이단들을 스스로 조심히 삼가서 멀리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그 이단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11절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동료, 나와 같은 동역자,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딱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AI 구별하는 게 그 표시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 표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A가 만들어낸 건지 진짜 사진을 찍어낸 건지 그 표시가 있어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거짓과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지식적인 능력이나 뭔가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아야 이것을 구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청년 때 이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제 예화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를 좀 도웠던 예화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죠? 물론 요즘 뭐 가상화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폐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있지 않았지만 지금도 위조 지폐를 이제 분별하는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위조 지폐를 막 이렇게 다 갖고 와서 그걸 다 일일이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진폐를 연구해요. 그 진짜 진폐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장치가 담겨져 있는지 그거를 바삭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다 공부할 필요가 솔직히 하면 좋겠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잘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붙들고 살 때는 아 저거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무엇이 이단인지 조금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아까 방금 목사님이 말한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분별했었던 이단이라든지 부도덕적인 그런 것을 강조했든지 아니면은 율법적인 것을 강조한 여러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름들을 좀 소개시켜 줄게요. 이 이름들을 말하고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금 이제 목사님은 조금 극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퍼질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단들이 본다 그러면 목사님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영지주의 이론을 갖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단이 3개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통일교라고 혹시 아나요? 통일교가 이 영지주의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누구한테 갔냐라고 하면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선명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슷한 이론이 신천지에도 있어요. 지금 그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아직 치매에 걸려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지금 치매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매 걸린 건 참 이상한데 그 사람도 예수 안에 있었던 영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와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이만희한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인데 좋은 명칭을 다 갖다 써요. 그 사람은 뭐냐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고요. 그 사람한테도 예수에게 있었던 영이 그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똑같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또 아까 어떤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부도덕적인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 죄악에 대한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이단. 그 이단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 이단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건 실수지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종족들이에요. 반대가 또 무엇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비적인 이단들도 있어요. 신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내 말 들으면 돼 하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다라고 하면 100% 99.999%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막 어떤 기도회에서 막 장풍 쏘고 막 나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도 99.999%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무슨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고3 친구들 내년에 이제 뭐가 되죠?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가겠죠? 대학교를 가장 유심하게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모든 이단들이 다 공부할 필요하면 좋겠지만 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군대 나와서 신천지에 빠질 뻔한 적도 있어요. 신천지라고 목사님한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단들 요즘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이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으로 다가가요. 굉장히 친밀하게 사교성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
오늘날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게 섬기는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이단적 가르침이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첫 번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과 성적과 명예와 인기와 여러분들 권력과 여러분들의 쾌락과 여가 생활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가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이단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일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거짓을 배워서 거짓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참으로 알 때 여러분들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 거짓과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지식적이나 학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명석한 두뇌로 여러분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석박사들이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든 삶의 행동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거짓과 또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도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을 우리가 밝히 알고 분별해내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